고든 맥도널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내면 생활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아주 클래식한 북을 썼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세상 사람들을 두 가지 인생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쫓겨 다니는 인생, 또 하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명감이 있는 인생,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사명보다 너나 할 것 없이 매일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쫓기는 것이 현대인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현대인들 대부분이 늘 무엇인가에 쫓기며 항상 불안하고 늘 바쁘게 삽니다. 대부분의 인생이 모두 누군가에게 쫓겨 삽니다. 그리고 무엇인가에 쫓기면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간에 쫓기고요, 자식, 직업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일거리, 마감 날짜, 숙제, 설교, 다 쫓기며 삽니다. 전부 우리를 쫓아옵니다. 쫓기며 사는 인생의 핵심은 죽음에도 쫓긴다는 겁니다. 이 죽음의 권세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끝없이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이 어디가 이상하다든지 갑자기 아프다든지 그러면 이멀전시도 가고 또 병원에 입원도 하고 수술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바로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죽음에 쫓기지 않는 거죠. 않으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 우리가 죽음에 의해서 목덜미가 잡히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쫓기면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쫓기고 있는데 살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나를 쫓아오는 것보다 내가 빠르면 살 수 있습니다. 정글에서 사자에게 쫓기는 산 양이 있었는데 사자보다 빠르게 도망가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사자보다 더 강한 동물의 보호를 받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단보다 빠르거나 강하면 돼요. 가능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사단보다 더 강한 존재의 보호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하나님께로 피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힘들게 보냈던 도망자 시절이 있습니다. 10여 년이 넘는 도망자 시절 가운데 클라이맥스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600여 명과 함께 광야로 산으로 숲으로 도망다니고 있을 때였고 BC 1000년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23장 앞부분에 나오는 22장에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이 높당에 가가지고 제사장을 만났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사울왕에게 다윗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보고를 안 했어요. 요즘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불고지죄입니다. 사울왕이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지금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런데 다행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서부터 그 사울에게로부터 도망와서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 잔인한 죽음의 현장을 보고 지금 온 사람이 이 아비아달인데 그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22장 2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목숨도 보장할 수 없는 다윗이에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정규군이 아닌 600명의 민간인들과 소수의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뭘 믿고 수천 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왕과 함께 다니는데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요? 두려워 말고 내 곁에 있으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당당함인가? 이 다윗의 당당함은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기 때문에, 소통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2절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마치 옆에서 대화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물었더니 가라. 그 일날을 내가 너에게 붙인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여기 도망 나와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다시 또 주님께 물어요. 가야 됩니까? 간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즉시 대답이 와요. 또 물었어요. 또 즉시 대답이 와요. 저는요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주님과 대화를 했는데 바로 yes or no 이게 주님이 딱딱 주신 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안 주셔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이쪽이 마음에 평안이 오면 그리 가는 거예요. 이쪽이 불안하면 그리 안 가는 거예요. 보통 이게 기도의 응답이지 다윗처럼 가야 됩니까? 가라. 사람들이 말리니까 또 가야 됩니까? 가라. 이런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다윗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대단한가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살아있다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살아갈 길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을 쫓고 있는 사울의 형편은 어떤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랬어요. 한 사람은 그 나라의 절대 주권을 쥐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떠났어요. 한 사람은 도망자 신분인데 하나님과 즉각적인 응답을 나누고 살고 있어요. 누가 더 부러우세요? 이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포위당한 군대가 유일하게 통신선이 살아있습니다. 후방에 있는 포병들에게 지원 사격을 부탁하고 자기들을 포위했던 적군들의 그 지점을 알려주고 여기에다가 폭격을 해달라. 그러고서 거기가 다 폭격된 다음에 살아남았다. 이런 이야기, 전쟁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에게 포위당하고 둘러싸이고 쫓기며 사는 인생 맞습니다. 그런데 남은 인생도 그렇게 해서 흘러가겠지만 하나님과의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이 살아있고 소통이 살아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원 사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폭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살아나올 수 있는 거예요. 생명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살아있는 기도는 생명선입니다. 영적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기도는 생명선이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생명선은 늘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어디 불안한 곳에 가거나 또는 멀리 갔을 경우 또는 기숙사에 들어갈 경우에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무슨 일이 있거들랑 연락을 해다오.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숙사에 집어넣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 안 합니다. 자녀와의 소통을 원하는 부모들의 그 간절한 마음 애들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자녀와 어느 때라도 소통의 끈을 놓치지 않고 싶은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늘 소통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돈을 놓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분은 죽는 순간까지 자식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어느 사람은 죽을 때까지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과의 소통, 교통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기도의 소통이 늘 이어져야 됩니다. 제가 군에서 제대하기 전 6개월 동안 통신병을 했어요. 나머지 한 10 몇 개월 동안은 제가 군대 그 대대장 당번을 했어요. 따까리라고 그러죠. 군대에서는 따까리. 그걸 하고 마지막 병장 6개월 동안은 이제 통신병을 하다가 제대를 했는데 이 통신병은요 밤에 근무를 쓸 때 통신대 앞에 앉아가지고 신호가 오면 다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밤에 그 신호가 오는 소리가 땡 소리가 나면요 아주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이 시끄러운 소리를 뮤트로 줄여 놓습니다. 무음으로 소리가 안 나게. 그러면요 자기가 딱 좋아. 새벽 2시 3시에 근무 쓰는데 땡 소리 나면은요 아주 기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살짝 내려놔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려놔도 나는 이것이 불이 비치기 때문에 나는 볼 수 있어. 그리고 잡니다. 그런데 연대장이 전화를 한 거예요. 한 번은 연대장이 전화했는데 제가 근무 시간이었어요. 왜 상황병이 없냐는 거예요. 통신 상황병이 왜 없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완포에서 정보작전과에서 막 뛰어 올라왔어요. 선임하사가 막 뛰어와가지고 막 두드립니다. 나는 뭔지 모르고 깼어요. 문을 열어줬더니 뭐하니? 뭐하긴요. 통신근무 쓰죠. 그래서 통신근무 지금 똑바로 쓰고 있나? 네? 그랬더니 소리는 안 나지. 딸깍거리지. 그리고 연대장이 전화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짐 꾸렸지. 완전 군장. 새벽 2시, 3시에 그리고 이제 군장 메고 소총 메고 소위 군대 말로 군동장을 도는 거예요.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 통신이 살아있지 않으면요, 전쟁 나면 저는 사형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았죠. 여러분, 통신이 살아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이건 생명선입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나라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불행한 사건입니다. 삶의 조건이 아무리 많고 좋고 그리고 자기 삶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사람은 삶이 엉망입니다. 영적으로 메스업된 거예요. 미국에 사는 어느 교포가 한국을 다녀와서 쓴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좀 길지만 들어보세요. 한국에 와보니 웬만한 동네는 모두 고층 아파트화가 되었다. 가정집뿐 아니라 심지어 공중 화장실에도 미국에서는 부자들만 쓰는 비데가 설치되었고, 주차 티켓을 뽑는 무식한 행동은 하지 않고 우아하게 자동인식으로 주차장에 들어간다. 모든 대중교통은 카드 하나로 해결되고 집에 앉아서 롯데리아 버거를 시켜 먹고 어느 집을 가도 비밀번호 하나, 카드 하나로 모든 문들을 열고 들어간다. 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있고 방문하는 집마다 뒤로 눕는 의자, 리클라이너가 있다. 집안 전등은 가스, 심지어 콘센트도 리모컨으로 켜고 끈다. 미국에서 나름 부자 동네에 살다 온 나도 신기함에 빠지고 내 삶은 마치 20, 30년은 과거에 살다 온 느낌이 든다. 가는 곳마다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 서서도 자동으로 초고속 와이파이가 잡힌다. 역마다 정류장마다 몇 분 후에 기다리는 차가 오는지 정보가 뜨니 옛날처럼 도로를 보며 버스 놓칠까 염려하는 모습도 사라진 지 오래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한다. 전셋값이 얼마나 비싼지, 정치는 얼마나 헛짓을 하는지, 아이들 교육시키기 얼마나 힘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지옥에 살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돈이 없다면서도 땅이나 주식 투자 안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고, 고급차 한 대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아이들 스포츠나 과외 안 시키는 사람이 없다. 오늘도 월세로 몰기지로 매달 3, 4천 불을 벌이며 사는 사람들보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뭘까? 연봉이 나보다 2배 적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몰고 더 비싼 걸 먹고 더 편리하고 더 고급진 제품이 가득한 집에 살면서도 만족스럽지 않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보험은 10배 싸고 같은 치료비도 10배 싸게 느껴지는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을 지옥이라고 느끼는 것은 참 신기하다. 마지막 문장이 이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과 평안이 필요함을 느낀다. 오, 주님. 대한민국 잘 살아졌어요.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경제 10번째, 11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대통령과 국민 전혀 소통 안 됩니다. 국회의원과 지역구 주민들 소통 안 돼요. 부모와 자녀의 소통 꽉 막혔습니다. 애들이 하는 단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너 어디 가니? 생파. 생파가 뭐예요? 생일 파티 가는 거예요 지금. 아빠 영화 즐감하세요. 뭐야 즐감이? 즐겁게 감상하세요. 줄임말이에요. 이런 SNS 용어를 쓰는 그런 애들과 부모들은요, 완전히 커뮤니케이션이 단절입니다. 엄마가 뭐라고 카톡 보내면 유유 이러고 끝이에요. 그게 왜 유유라고 쓰는 건지 몰라요. 엄마는. 교회는요, 사회와 소통이 단절됐습니다. 도대체 교회는 그 안에서 뭘 하는 건지, 사회는 뭘 하는 데인지, 사회와 교회는 이미 소통이 끊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통이 막혀버리면 사회와 인간관계는 먹통이 됩니다. 서로 통한다고 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이제는 어떤 형편인지 대강 알겠거든요. 서로 통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기쁨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가깝게 연결해 줍니다. 제가 미국 와서 처음 영어를 썼는데 알아들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못 알아듣겠더라고. 스피킹은 되는데 히어링이 안 되는 거예요. 한 6개월 지나고 7개월 지났는데 내가 이야기하면 알아듣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걸 내가 알아듣겠어요? 이게 원어민과의 대화구나.
기분이 째졌습니다. 근데 요즘은 들리니까 괴로워요. 나를 뒤에서 욕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얘기하는데 알아들었어. 나는 알아들으니까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소통은 모든 분야에서 21세기의 화두처럼 떠올랐습니다. 소통이 돼야 됩니다. 국가 경제는 기업이 소통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는 대화와 관심이 소통을 하게 합니다. 지도자와 백성 사이에는 정치가 소통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기도가 소통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다윗처럼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 공식은 언제나 동일하고 언제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바다에 섰습니다. 애굽 군인들이 뒤에서 쫓아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0절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4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이런 걸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홍해바다와 바로의 군대, 갈 데가 없어요. 도망가도 다 잡혀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와 모세는 교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메시지를 줍니다. 너 왜 멀쩡하게 서 있니? 사람들 앞으로 나가게 해라. 지팡이를 들어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것이 갈라질 것이다. 너희들은 거기로 걸어가면 된다. That's it. 너무 간단해요. 교통이 살아있기 때문에 소통이 되니까 너무 간단한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살았고요. 바로의 군대는 한 명도 남김없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가로막힌 게 없었어요. 비록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지만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는 교통이 전혀 가로막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직통으로 가능했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가 세상보다 더 강한 무기, 빠른 소통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로 살고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사람은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온 역사적 사건은 블레셋의 그일라 침공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분에 따르는 사람들은 정규군도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 마당을 빼앗아갔습니다. 그일라는 성과 요새가 있는 군사 작전 지역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마침 타작이 끝나서 곡식이 가득 쌓여 있을 때 블레셋이 와서 다 빼앗아갔어요. 거기다가 블레셋에서 가까운 변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수장은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 중인데 정규군도 아닌 정말 오합지졸과 같은 600명을 데리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블레셋이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블레셋이 다윗이 지금 코앞에 와 있는데 다윗은 전혀 힘을 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블레셋이 그걸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괴로웠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지금 우리가 유대에서 여기저기 도망다니기도 바쁜데 블레셋을 가서 치다니. 정규군을, 민간인들이, 여긴 소수의 군인밖에 없는데 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은 엄살이 아니고 정확한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물어요. 하나님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4절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것으로 결정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의 응답을 통해서 부하들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막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윗이 도망다니는 신세였지만 하나님과의 건강한 교통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블레셋군을 가서 때릴 수 있었습니다. 이길 수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 번 기도했고 승리를 보장받았고
나가서 이겼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약탈에 의분을 느꼈던 것과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분을 느껴도 군사력이 없으면 땅을 치고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건강한 교통이 살아있다면 의분은 승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가 승리의 견인차였습니다. 언젠가 제 아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고 저한테 물어요. 오래전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해고 나니까 자기 방법대로 했어. 나한테 왜 물어봐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 당신 나한테 왜 물어봐? 그랬더니 물어봤대. 그냥 왜 물어봐?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빴어요. 여러분, 그 기분 아시죠? 여기 장본인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딱 겪고 나서 내가 나를 돌아보았어요.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해보니까는 내가 내 뜻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나에게?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도 예외 없이 여러분 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죠. 아닌 척하고 그래도 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내가 기도를 왜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응답이에요. 그러면 내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 상당히 기분 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형편상 도저히 군대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맞아요. 2번씩 기도했어요. 응답이 왔어요. 죽을 각오로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려면요, 기도의 결과를 기대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이 내 뜻에 안 맞으면 주님 걸 포기하고 내 것으로 하자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일날을 구원하고 대승을 거두었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어요. 사울이 다윗이 그 동네에 있구만, 죽이러 가야지. 그 일날 사람들은 지금 자기 동네를 구원한 다윗을 업고 다녀도 시원찮습니다. 그런데 12절 보니까 다윗이 가로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이 말은 다윗의 손에 자기들이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어서 동네가 평안하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할 공로가 있는 건 알지만 다윗 때문에 자기들이 동네가 멸절당하는 것은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다윗은 목숨 걸고 자기들을 구원했지만 자기들은 목숨 걸고 다윗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13절 보니까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자 600명과 함께 그 일날을 떠납니다.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참 이게 참 가슴 아픈 말이에요.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황무지 요새 10황무지 산골로 도망 다녔어요. 결론은 14절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도망 다니는 다윗을 절대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만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나를 다른 데로 넘기지 않고 하나님만 나를 어려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넘기지 않으면 나는요 도망 다녀도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어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영적 특권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람들은 나를 배신할 수 있어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고 내 밥을 같이 먹었고 어쩌면 목숨 걸고 구해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면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기댈 수 있는 언덕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경건한 성도들의 산성과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31편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이 말다툼을 개역성경에 보면 구설이라고 나옵니다. 구설. 내가 구설수에 오르고 내리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 요만한 도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편 145편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이다. 우리를요 다 보호해 주신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악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하고 또 주님과 함께 소통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아무리 당연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건 너무나 작은 일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때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절단을 만들었어요. 해진 전대와 찢어져서 기어놓은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은 신발과 낡은 옷을 입고 화친을 하러 왔습니다. 우리 저 멀리서 왔습니다.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보여주었어요. 오래전에 출발했는데 다 떡이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서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우리하고 화친하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은 아니겠거니 하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기도도 안 해보고 그리고 화친을 맺어뒀어요. 알고 보니까 옆 동네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전쟁을 당했어요.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억셉트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어떠한 완벽한 속임수를 가지고 와도 상식적으로 맞아도 너무나 쉬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어도 기도하고 맞이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비밀입니다. 기도는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부터 아주 크고 복잡한 문제까지 모두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42.195km를 달려온 마라톤 선수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을 가장 괴롭힌 게 무엇이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오른쪽 신발 바닥 밑에 있는 모래알 알갱이 하나. 생각해 보세요. 모래알갱이 하나가 얼마나 그를 괴롭혔을까? 그는요 뛰면서부터 계속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끝까지 와서 뭐 신발을 벗고 털어냈어요. 우리가 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모래알갱이와 같은 작은 것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쫓아오는 수없는 환경과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겪었던 동일한 하나님과의 소통하심으로 대응할 때 동일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는 자는 많이 누릴 것이고 적게 기도하는 자는 적게 누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기도? 기도 안 해도 문제없이 세월만 잘 가더라. 기도 안 해도 나는 건강해 병원에 갈 일 없어. 이런 사람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 없이 세월이 잘 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실도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외부의 반대에 부딪히고 부하들이 막았지만 그는 2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받은 것은 그대로 밀고 나가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했지만 다윗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부하들에게 자신의 명령이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기도했어요. 또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실행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재차 묻고 주시는 대로 응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를 막을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리하게 싸우거나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확신이 오면 그냥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께 묻고 또 대답받고 이렇게 응답받는 이런 생활에 서툴까요? 내 뜻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받는 삶이 유스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이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입장이 너무 분명하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전히 앞으로 이런저런 쫓기는 일을 만날 것입니다. 광야와 산골 같은
거친 길을 다닐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사단의 세력들이 저와 여러분을 쫓아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교통하심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인생이죠. 그러나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기도해야 돼요. 단순하게 순종하고 단순하게 행동하면 가장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굉장히 복잡해요. 생각도 많고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네 그래 놓고는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응답 못 받습니다. Simplify your life. 여러분 삶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고 단순하게 기도하고 단순하게 복종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